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 오늘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해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Walking with God. Walking with God.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우린 walking with God.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언제나 walking with God. 땡땡땡 맑은 날도 구름 가득 흐린 날도 비가 내리는 날에도 우린 언제나 walking with God. Walking with God. 우린 walking with God. Walking with God. 우린 walking with God.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우린 walking with God.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언제나 walking with God. 땡땡땡 맑은 날도 구름 가득 흐린 날도 비가 내리는 날에도 우리 언제나 walking with God. Walking with God. 우리 walking with God.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맘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노아 마음속에 소중하게 두었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노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었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노아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았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노아 말씀 따라 순종하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노아 따라 가족들도 하나님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앞으로 앞으로 뒤로 뒤로 하나님이 선장 되신 강하윤 목 출발 깜깜해도 흔들려도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괜찮아요 무섭지 않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앞으로 앞으로 뒤로 뒤로 하나님이 선장 되신 8565 출발 하나님 최고.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8장 3절에서 11절까지예요. 다 함께 찾아봅니다. 이사야 58장 3절에서 11절.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오늘은 물된 동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것만큼은 꼭 들어주셔야 하는데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기도하나요? 평소보다 눈을 더 세게 감고 또 손도 꽉 잡고 이렇게 기도하나요? 아니면 평소보다 목소리에 더 힘을 줘서 하나님 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나요? 물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간절한 기도 중에서도 가장 간절한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금식 기도일 거예요. 금식 기도라는 거는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해요. 사실 음식을 먹는 거는 우리 사람이 살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필요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밥을 먹는 것도 마다하고 기도한다는 거는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목숨을 건 기도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밥을 계속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네, 맞아요.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안 먹으면서 기도하는 거는 정말 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서 기도한다는 그런 간절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정말로 위기의 상황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바알과 아스다롯, 이름이 좀 어렵네요. 아스다롯과 같은 이방 신들을 이렇게 다 버리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렇게 한 다음에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하루 종일 금식 기도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죠. 온 나라가 심각한 우상죄에 빠져 있으니 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금식 기도하면서 회개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또 다윗도요,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울과 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제 전쟁에서 죽게 되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저녁 때까지 이렇게 슬피 울면서 금식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로 큰 슬픔을, 국가적인 그런 슬픔을 금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또 우리 친구들 에스더 왕비 기억나요? 네, 에스더서에 보면은 수상궁의 왕비였던 에스더가 나오죠. 이 에스더가 원래 민족이 페르시아의 왕비였지만 페르시아 민족이 아니고 유대인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에스더가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지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려고 결심을 하죠. 그런데 왕이 먼저 부르지 않고서 자기가 먼저 왕에게 나아가면은 왕의 그 자비를 받지 않는 이상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자신의 동족들한테 그렇게 금식기도 요청을 하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간 그렇게 금식기도를 한 결과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에게 자비를 받았죠. 그리고 유대인의 그 대적인 원수인 하만의 음모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죠. 이처럼 성경은 금식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요. 목사님도 예전에 대학생 때 7끼니를 먹지 않고 금식하는 기도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몰라요. 배가 너무 고파서 힘들었던 기억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밥을 먹지 않아서 배는 고프지만 내 영혼만큼은 정말 배부르고 풍성한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금식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금식 기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저희 금식하면서 밥도 안 먹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기도를 안 들으세요? 왜 우리 기도 안 들어주세요? 라고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은 잘못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금식 기도하면서 여전히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 있었고 여전히 돈을 좋아하고 이웃과 이렇게 주먹질을 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 기도를 기뻐하실 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할 때 기뻐 받으실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6절과 7절에서 나와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금식 기도를 하기 전에
정의롭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일터에서 부당하게, 억울하게 해고당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다시 찾아주는 일,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돕는 일, 굶주린 사람에게 나의 밥을 나누어 주는 것, 또 옷이 없는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는 일, 이렇게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누어 주는 삶, 그런 착한 삶이 곧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금식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자, 8절을 보세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9절도 보세요.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네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10절에 네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예,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어떻게 기도에 응답해 주랴?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에 걸려서 너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저희 병에서 낫고 싶어요. 기도하면 속히 응답해 주실 거래요. 그리고 그런 기도 응답을 받는 상태, 그런 복된 상태를 이어지는 말씀에서 물된 동산과도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1절이죠.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여기서 물된 동산이라는 거는 물이 흐르는 동산을 의미해요. 물이 흐르는 대표적인 동산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으로부터 물이 흘러서 4개의 강이 형성됐는데 비손, 기혼, 히데겔 그리고 유브라데 강 이렇게 4개의 강이 흘렀어요. 강이 흐르면 그 주변의 땅은 어떻게 되죠? 비옥해지죠. 그리고 나무가 주변에서 잘 자라고 열매도 많이 맺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물된 동산처럼 우리의 영혼에 생기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영혼도 이렇게 물된 동산처럼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나누면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물된 동산처럼 채워주세요. 물된 동산은 또 풍성한 열매를 또 맺게 되니까 또 그것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어요. 친구나 형이나 또는 언니 동생을 때리거나 욕하는 것을 멈추고 선하게 대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세요. 이 기도의 원리를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기를 바래요. 우리 교회에도요, 이런 착한 일을 이렇게 하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 반찬을 만들어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또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반찬을 이렇게 만들어서 전달하는 그런 반찬 봉사가 이어지고 있어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분들이 반찬 봉사팀의 봉사자 분들이세요. 그리고 이 반찬 꾸러미들을 직접 전달하는 봉사자들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엄마와 함께 혹은 아빠와 함께 이 반찬을 한 달에 한 번씩 전달하거든요. 이 전달하는 섬김에 이렇게 자원을 해서 참여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바로 이렇게 선을 행하는 기도니까요. 그 외에도 우리 친구들이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각자 실천해야겠다라고 결심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여전히 내 욕심을 따라 살면서 형이랑 언니랑 혹은 동생이랑 혹은 엄마랑 다투는 내 모습이 있진 않나요? 누가 도와달라고 하는데 외면하지는 않았나요? 각자 말씀 들으면서 한 가지씩 실천할 것을 결심하고 또 여전히 욕심 가득한 우리의 모습과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도 속히 풀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려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보다 정직한 삶을 살고 착한 삶을 살면서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선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그런 착한 마음을 가득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들을 또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는 형, 언니, 누나, 오빠, 동생, 그리고 부모님 더 사랑하며 지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 때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즉각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물된 동산처럼, 에덴 동산처럼 풍성한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선한 삶을 살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풍성한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며 사는 그런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초등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또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봐요. 안녕.